네, 안녕하십니까. 가성명상센터 원장 하트로브입니다. 요즘 그 수행에 관련돼서 그 성의 이제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그냥 가볍게 좀 건드리고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좀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좀 얘기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뭐 명상 카페라든지 뭐 관련된 그 인터넷 그 모임은 많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얘기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얘기를 해봐야 또 뭐 그 어떤 일반인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그런 어떤 문제의식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지 이 수행 차원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수행에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그 좀 체계를 갖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보시면 전체가 안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를 해서 몸 공부가 아니고 몸과 마음은 다른 거죠. 그 작용에서는 다른 겁니다. 근원적으로는 같더라도 이제 몸이라고 하는 건 뭐 이제 마음이 거처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 또 그 마음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고 내 것이라고 그러죠 몸을. 그다음에 뭐 이제 기독교 같은 곳에서는 뭐 이제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다 몸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원리적으로 보면 이제 인격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원리적으로 보면 저 차는 그 차의 집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 에고를 자기 몸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생각은 우리 감정을 자기 집으로 쓰고 있고요. 우리 감정은 또 우리 에테르체를 자기 집으로 쓰고 있고요. 우리 에테르체는 또 이 물질의 육체를 자기 또 이렇게 그 하부 구조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하부 구조들은 이제 그 전체를 위해서 어, 고차의 어떤 몸이 뛰면서 거기서 각종 임무를 수행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진화를 해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은 그러면 다음 진화 단계는 뭐냐? 인간이었을 적에 이성과 지혜를 개발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신으로 올라가요. 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의 그 인간은 이성과 지혜를 개발하는 그런 어떤 단계라고 그러면 그럼 신은 어떤 단계냐? 거기는 이제 사랑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엔드리스 러브, 끝없는 사랑.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조건 없는 사랑. 이런 거를 이제 구현시키는 것이 이제 신이죠. 우리 인간은 이제 조건 있는 사랑뿐이 못하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신인데 그러면 신이든 뭐든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몸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몸이라는 것이 이게 유루법의 몸이냐 무루법의 몸이냐 이건 차이가 있어요. 이제 우리 몸은 지금 유루법의 몸이에요. 새는 몸이다 이 말이죠. 새이기 때문에 생멸을 하죠. 우리 몸을 무루법의 몸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새의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이제 성의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 불사의 몸을 만드는데, 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성의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행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마음 공부 때문에 이제 수행을 접근하시는데, 그 깨달으기만 하면 다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깨닫고 나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 몸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죠. 그 정신, 생각, 마음, 요거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거기다 뭐 몸의 문제까지 거기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수행이 뭐 방향도 없고 중심도 없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 문제에 이제 집중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깨닫는 문제라고 하면 이제 뭐 불교, 특히 이제 그 화두를 가나선을 위주로 하는 이제 조계종의 이제 그 깨달음법이 있는데, 참 이게 종교로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깨닫는 방법으로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하등한 방식이에요. 열등하다고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수많으신 그, 그, 뭐, 그 스님이라든지 거기 또 수행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수행자들도 많은데 깨달았다는 분들이 많이 못 나오고 있어요. 음, 그런 거 보면 뭐 역사를 말하고 뭐 전통을 말할 게 아니고 현재 참으로 지금 이게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수행법이. 적어도 100명이 그 수행을 하면 적어도 50명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50명은 그냥 뭐 5명도 못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가슴 명상에서 이제 좀 오시면은 그 수행이 그 머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슴에서 이루어지면 가슴은 기본적으로 이원성의 세계입니다. 수행은 또 이원성에서 이론성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툴을 바꾼다든지 방법을 바꾸든지 마음의 수행처를 바꾸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존의 방법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노력한 거에 대해서 결실을 묻었다 그러면 한번 새로운 방법을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특히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하는 수행에서 가슴으로 하는 수행을 한번 바꿔보시면 의외로 쉽게 터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러면 이제 깨달음에 걸맞는 마음의 그 작용체인 옷을 이제 입혀줘야 되잖아요. 이 세계 에너지의 세계는 이 작용의 세계잖아요. 깨닫고 나서 자기 본성을 보면 일체 그 자리는 작용이 없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그 본성을 이렇게 놔두어 내려면 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불사의 몸, 깨닫기 이전에는 생멸법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생멸의 그 어떤 그 몸을 갖고 있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제 불멸의 내면의 세계를 터득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또 그 불멸의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럴 적에 이제 몸에 문제가 나오고, 그럼 이 몸을 그럼 어떻게 그럼 이걸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 줄 거냐? 불교식이라면 금강신이겠죠. 깨지지 않는 몸을 만들어 줄 거냐 했을 적에 이제 성 에너지가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겁니다. 보면은 저 다락 같은 데 이제 양신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셔서 할 거고, 절에 가서 이렇게 이제 탱화라든지 뭐 불교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부처님 이렇게 머리 위에 또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금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 몸을 만드셨던 분이고요. 그 몸을 만들려면 100% 성의 문제를 피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불교자는 힘이 없어요. 수행을 수십 년 한 유명한 그 스님들도 결국은 몸 하나는 다스리지, 마음은 다스렸지만 몸을 다스리지 못해 돌아가실 때 보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그런 거 참 안타깝죠. 그게 이제 그 성에너지를 통해서 몸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성에너지를 통해서 그럼 그 불사의 몸을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냐? 여기에 성에너지를 직접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성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을 자극시켜줘야 돼요. 요즘은 또 이시영 박사가 뭐 세로토닌을 이제 갖고서 이제 또 많은 이제 그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행복의 호르몬입니다. 그게 마음의 호르몬인데, 이제 그런 걸로 해서부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몰핀이라든지 뭐 엔돌핀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극히 제한된 걸 알고 있지만, 우리 몸에는 엄청난 그 다양한 종류의 그 호르몬이 우리 생명에 관여해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호르몬이 우리가 뭐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뭐 그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 좀 편안함만 그 가지고는 그 우리가 기분 좋게 느낀다는 거는 그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분 좋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원인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기분이 좋은 건데 기분 좋은 결과가 있는 그 원인에 보면은 이제 호르몬이 이제 그 우리 몸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작용시켜줄 때 기분 좋고 느끼는 거거든요. 기분 좋고 나쁜 거는 좀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는 이걸 이제 긍정의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이 호르몬이 뭐 이렇게 선정이라든지 우리가 생활을 즐겁게 하는 데서 오는 그런 극소량의 호르몬 가지고는 우리 몸의 변화가 안 오거든요. 심정적으로 편하긴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호르몬이 우리 몸을 그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임계치까지 여러분이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호르몬은 주로 어디서 나오는 호르몬이냐 하면 성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그 뇌를 자극을 시켜서 우리의 그 일반적인 성은 의무의 성은 성욕의 성은 이제 이렇게 표피적인 그런 그 성이죠. 근데 그 이제 불사의 몸을 만드는 쪽에 사용되는 성에너지는 같은 성에너지지만 그걸 더 끌어올려서 그 차원을 높여서 뇌를 자극시켜 가지고 뇌에 있는 뭐 손과체라든지 온갖 뇌하수체라든지 시상하부에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 많죠. 거기를 아주 그냥 성에너지로 촉촉히 적셔가지고 온몸 뇌에서 나온 그 호르몬이 온 몸을 다 이렇게 덮을 정도로 이렇게 그 많은 양을 방출해줘야만이 그 우리 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불사의 몸도. 그래서 지금 수행법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호르몬을 그 낼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지금 없어요. 없어서 보면 수행을 오래 하셔가지고도 뭐 건강할 정도로 이렇게 몸이 바뀌는 거는 옛날 선인들처럼 그런 거는 좀 없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그 뇌에 있는 그 호르몬 샘을 자극을 해서 그렇게 다량의 호르몬을 우리 몸에 방출할 수 있는 거는 성호르몬뿐이 없다는 거.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성행위에 느끼는 그 쾌감도 사실은 이제 그 성호르몬이 이제 방출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호르몬 가지고는 우리 몸 변화가 안 오고요. 그 수행을 통해서 성호르몬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뇌에 그 관련된 그 간내라고 그러죠. 간내, 잔해, 운해 사이 그 가운데 있는 간내들이 그 이제 호르몬샘들이 다량으로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이제 뇌라고도 그래요. 그거를 그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시킬 때 지금 거의 잠들어 있거든요. 손가락은 거의 뭐 퇴화되어 있고요. 뭐 나이가 한 이제 4, 50 넘어 가신 분들은 젊었을 때까지 좀 있다가 퇴화가 되죠. 그런 것이 다 살아날 적에 우리가 그 마음은 깨달았지만 그 깨달은 마음을 이렇게 깨달은 마음을 이렇게 실현 그 3차원의 공간을 넘어서 시공을 초월해서 생매를 넘어서 거기에 걸맞는 옷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몸을 만들어내주는 그 비밀이 바로 우리 뇌에 호르몬에 있다는 걸 아시고요. 어떤 막연히 수행하실 게 아니고 구체성을 가지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은 그게 이제 호르몬이라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호르몬도 모르고 그다음에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전기도 이제 그 약전이 흐르는데 그것도 잘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 이제 그 1차크라에 있는 거는 이제 호랑이라고 그러고 6차크라에 있는 것은 이제 용이라고 해서 뭐 용호 비결 이렇게 했는데 그건 사실은 그 뭐 용과 호랑이 그런 건 상징적 개념이고 옛날에는 호르몬 개념도 없고 전기 약전 뭐 그런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개념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땅과 하늘 땅에 사는 호랑이 이제 하늘에 사는 용 이렇게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이제 마이너스 전기 플러스 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마이너스 전기고 뭐 용은 플러스 전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돼 가지고는 아무 작용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만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주천, 대주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그 음극과 양극을 만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현대적인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것이
수행을 훨씬 더 이렇게 앞당기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그런 어떤 선인의 몸 그런 게 아니고요. 성 에너지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머리에서 만나게 해서 거기서 이제 각종 호르몬을 발생시켜서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 근데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얻는 거라 조금 작은 양들의 호르몬 가지고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양의 호르몬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수한 비법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오늘 강의를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